고향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룻기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모압이라고 하는 그 평지 한복판에 에브라임 사람으로 홀로 남아 있었던 한 여인, 바로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함께 잠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창고에 결국 떡 하나 없이 휑하니 비어있는 그 삶의 터전을 뒤로 한 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장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그것도 영원히 살겠다고 간 것이 아니라 잠시 거류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모압 땅으로 발길을 옮긴 지가 벌써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지면을 할애하여 다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생명의 기근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또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되어진 처절한 인생의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던 바로 그 나오미, 홀로 남겨져 있다라는 것 자체로 인하여 느껴지는 그 외로움은 그때 당시에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라고 느껴졌던 그 순간, 두고 왔던 베들레헴 고향에서 한 가지 소식이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나오미의 귓가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것저것 다 뒤로 한 채 미국에 이민을 와서 힘겹게 살아갔던 나날들이 참으로 많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도 부모가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반대했던 결혼이었지만 보란듯이 부모에게 성공한 모습 보여주겠다라고 결심하며 이를 악물고 처음 미국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생각만큼 미국의 이민 생활이 녹록지 않았던 시간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 교육 한번 제대로 시켜보겠다고 한국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직장도 다 내려놓고 벌써 부부와 떨어져 산 지가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부부가 한 공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또한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점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그때 다니고 있었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직장을 다니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의 내 모습이 그려져 있을까? 우리에게 추억이라고 하는 많은 선물을 주었던 그 고향을 뒤로 한 채 낯선 서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한 시인의 마음처럼 아마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만발하게 피었던 그 모든 고향의 추억을 뒤로 한 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여러분의 마음과 좀 동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쁨과 행복을 선물로 주었던 그 고향을 뒤로하고 낯선 땅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서울로 상경하는 바로 그 시인의 마음이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심지에 타오르는 희망의 등잔불,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 앞에 언제나 서럽고 위태로웠다. 그러나 기어이 가야만 하는 멀고 험한 길가며 바닥을 잊은 가슴샘에서 솟는 눈물은 또 얼마나 더 퍼 올려야 하는 것인가?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만 보면 죄다 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처럼 보였고요. 그 날아가는 비행기에 내 몸과 마음을 싣어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친지들과 알콩달콩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미국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억압과 그 압력 속에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고향에 대한 생각을 흔들어 깨워 때가 있었습니다. 보란듯이 성공해서 부모님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라며 큰 소리 쳤는데, 친구들과 친지들 앞에 내가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등지고 떠났던 그 고향의 품.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보니 이 모습 이대로 고향에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내가 부족하고 수치스럽게 느껴져 이제는 고향을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서 멀리 멀리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자빠져도 다른 이민 땅에서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에서 넘어지면 고향의 흙과 풀이 나를 받아준다라고 고백했던 어느 한 시인의 고백처럼
모든 것 다 뒤로 한 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려놓고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야 어디 굴뚝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마음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나오미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모압 평지의 삶을 이제는 다 정리하고 이제는 다시 본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귀향의 기회가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드디어 베들레헴이 이름처럼 떡이 가득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0년 전에는 휑하니 비어 있었던 그 창고가 이제는 가득 떡으로 찼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비어 있었던 베들레헴의 창고가 떡으로 가득 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비어 있었던 베들레헴이 가득 찼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돌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의 뜻은 주목하다, 어텐션하다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잠시 노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손님처럼 그저 휑하니 지나가는 방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방문했을 때 쓰는 단어가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요, 하나님이신 신이 인간인 우리의 삶에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직접 인텐셔널리 찾아오셨다라고 했을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신적 개입을 뜻할 때에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구원자를 네가 잉태했다고. 그때 처녀였던 마리아가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즉시 반응하며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어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포에 떨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그 돌보신다라고 하는 맥락이 바로 파카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 감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천하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영혼의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의도적으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의 파카드가 내가 계획했던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아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연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참여하셔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숭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정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영혼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인애와 사랑의 행위로 깊게 파고드셨던 바로 우리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에게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모압의 평지에서 생명의 기근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이 나오미에게는 베들레헴의 떡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 소식만큼 그녀의 마음을 끌어당길 만한 유혹적인 소식이 또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에요, 기근을 피해서 모든 식구들이 모압 땅으로 이동했을 때에 마치 그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의 심지에서 타오르는 그 등불, 야, 이 등불이 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조바심과 설렘을 가지고 그 모든 식구들은 모압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상황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남편을 잃은 연약한 새 과부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결국은 두 며느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엮여져서 이제는 모압 평지를 떠나 돌아왔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디 10년 전에 가족이 모압 땅을 향해 나왔던 그 발걸음과 동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남편을 잃은 새 연약한 과부, 그럼에도 이른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이켜 돌아가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여기서 돌아가다, 돌아가려고, 돌이키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센스 있는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룻기를 읽다 보면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겨진 나오미에게는 남은 희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떡을 위해서 돌아갔든 아니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가족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었던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빠져도 고향에서 자빠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든 상관없이 여하튼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돌아가는 목적지의 행선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한 청년을 누가복음에서 만난 적이 있지요. 이 청년은 굉장히 당돌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할당되어질 유산을 달라라고 청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먼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유대 지방에서 먼 나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100% 이방 나라의 민족에 사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순식간에 향락과 유흥으로 소진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기근도 임하게 됩니다. 이제 청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결법을 그렇게도 고수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라고 하는 이 동물은 굉장히 불결한 그런 동물이고 짐승이죠. 그런 유대인들이, 정결법을 지켰던 자들이 그렇게 불결하게 여겼던 돼지를,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우리에게 반증해 보여주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수치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청년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집에는 첫째, 양식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길 수 있는 그 확신이 이 청년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도 그렇고요, 누가복음에서 만났던 이 청년도 벼랑 끝에서 그들이 내렸던 결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근과 재앙은 100% 다 나쁘다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이 남은 자가 되어야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함께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순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부 트리오였던 그 상황에서 리더자 역할을 감당했던 나오미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떠날 때에 새 과부가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없이 걸었던 그들의 발자국 가운데에 갑자기 나오미가 그 침묵을 깨면서 두 자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슈브,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아니,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디로 또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할 아버지 집이 아니라 너희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말고 차라리 내 두 아들이 너희를 어깨에 짊어지고 마치 그렇게 납치하듯 너희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렇게 결혼을 했던 그 삶의 현장, 그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이 아닌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갈 곳과 두 며느리가 돌아갈 곳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는 유대인이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두 자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희와 나는 성격상 성향상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 두 며느리가 이제는 시어머니로서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그 고백, 내가 쥐고 있었던 며느리의 이 관계를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두 자부가 앞으로 자유롭게 그 다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야만 하는 시어머니의 애끓는 배려의 모습이었을까요? 8절 말씀에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 것을 들어보면 아마 칼로 무자르듯 냉정하게 그 두 자부를 잘라내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선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와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한 가지 전제되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헤세드를 주는 대상과 헤세드를 받는 대상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데서는 사용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헤세드를 주는 대상과 받는 대상이 긴밀하고 아름답고 조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 관계에서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익명의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헤세드, 인애, 사랑이라고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속들이 우리보다, 내 자신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헤세드를 받아들인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분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충분히 서로가 아름답게 맺혀져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오고 그 헤세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헤세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헤세드이니, 그 헤세드를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지 않으시겠어요? 의도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에게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파카드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룻기를 읽다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우연적으로 일어날까? 야,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룻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파카드, 헤세드, 돌보시다, 의도적으로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잠시 눈을 가려놓는 장치들을 룻기 여기저곳에 숨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에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순기하게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는 두 자부를 축복하면서 이제는 며느리들에게 작별을 알리는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는 자기 혼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굳건하게 먹는 듯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두 며느리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며느리들이 모압 평지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목 놓아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녹록지 않게는 살았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두 자부와 헤어지는 관계 속에서 두 며느리가 그래도 우리는 시어머니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목 놓아 우는 이 며느리들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야, 진짜 나오미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역할 잘했구나 라는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시어머니가 가는 마켓은 며느리들 가지도 않아요. 혹시 만날까 봐. 또 시어머니가 가는 목욕탕 가지도, 여긴 목욕탕이 요새 없으니까 잘 가지도 않아요. 시어머니가 가는 마켓도 안 갑니다. 시어머니가 가는 교회도 심지어 며느리들이 함께 다니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자신의 꿈이 있었던 그 모압 평지 고향을 등지고 어머니가 가는 그 땅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며느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계속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연약한 여인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마치 모압 평지를 떠나기 위해서 그 입구를 빠져나오자마자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몰라 마치 대공원에서 탔던 그 회적 못마처럼 계속해서 그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럼 질문입니다. 왜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너희들도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자 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혹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도 내가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아직 궁극적으로 깨닫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두 자부에게 강권하여서 너희들도 나랑 같이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나오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나는 내가 갈 길 가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갈 길 가는 것이다. 나는 내 갈 길 가기 위해 돌이킬 테니 너희들은 너희 갈 길을 위하여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가 이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안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미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어요. 이제는 모압 땅에서 살다가 드디어 내 고향에 베들레헴에 떡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돌아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의 공간적인 배경을 바꾸어 놓기 위해 돌이켰던 것은 잘했을지는 몰라도 그의 육신을 돌리기 전에 그가 먼저 돌려야 될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그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땅에서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그의 신앙,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그들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희석시켰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돌이킴이 그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그저 returning, 돌아가면 된다라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repent가 먼저 있고 난 이후에 returning이 있어야 되는 인생의 수순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이 돌이켜 돌아가야 될 것일까요? 그저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의 육신적인 돌이킴, 리터닝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의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 그런 리터닝이 있기 전에 혹시 내가 멀리 떨어졌던 기도의 자리로부터 하나님 repent,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부터 repent,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부터의 repent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가 다시 주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는 리터닝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나오미가 이방 땅 모압 땅에서 낯설게 살았던 그 삶이 어디 녹록지만은 않았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책 제목처럼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적인 갈등이야 왜 안 겪었겠습니까? 당연히 겪었겠죠. 여러분, 신앙적 갈등만 겪었겠습니까? 인종적 차별은 안 받았을까요? 이민자로서의 서러움을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통하지 않은 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은 척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척척척의 삶이 나오미 인생 가운데 얼마나 길게 늘어졌겠습니까? 문화적인 이질감으로 인해 느껴지는 소외감과 그 고립감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어떠한 아픔을 안겨다 주게 될 것인지를 불보듯 뻔히 보았기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나오미는 철저히 고향을 잃어버린 경험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그 고향의 실향의 아픔을 사랑하는 두 여인, 두 자부에게는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계속되는 나오미의 말에 더더욱 가슴이 시려지는 겁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에게 후손을 낳게 해줄 방법이 더 이상 나에게는 없다.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내가 결혼할 수도 없고
설사 결혼해서 내 태중에 생명을 잉태한다 할지라도 이 뱃속의 아이가 언제 자라 장성하여 너희와 결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겠느냐. 너희가 그 기간 동안 남편 없이 지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의 찡한 고백을 이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고백하는 거죠.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더욱 마음이 아프다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낯선 땅 그 모압에서 철저히 타향살이를 했던 나오미, 그 여인은 공간적인 고향을 잃어버렸고 정서적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목 놓아 울며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라고 할 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본인들도 돌아가 이제는 다시 부모님과 함께 어머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두 자부의 그 눈물을 이 나오미는 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정말로 10년 훨씬 이전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자부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두 며느리의 고향이 되어 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향을 등지고 이 땅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렵게 살아 오늘까지 이민자로 살아오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면 모든 가정도 다 그렇게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 정도 하면 모든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 정도는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모든 가정의 삶의 퀄리티가 이 정도면 다른 가정의 삶의 퀄리티도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고향이라고 하는 마음이 연대되어지는 사람들끼리는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이민자로서 고향처럼 느끼며 살아가지만 같은 공간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정서적 고향의 실패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않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정서적 고향의 아픔을 누리며 살아가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풍성한 떡을 먹고 살았던 은혜를 나오미가 경험했다면 룻과 오르바 같은 이들에게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빌리자면 자빠져도 고향에서 자빠지면 풀과 흙이 나를 안아준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고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민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룻과 오르바처럼 자신들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땅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그래도 가겠다라고 마음에 고백하며 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온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정서적 고향과 공간적 고향을 철저히 잃어버리며 오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오르바와 룻과 같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누군가는 고향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준과 형편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어우러져 연대를 이루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면 어찌 여러분 오르바와 룻과 같은 이들이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 나오미와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뒷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오르바는 자신의 어머니 땅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진정한 고향의 내음새를 경험하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룻은 회복을 기대하며 베들레헴, 바로 나오미의 고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읽어보아서 알지만 어떤가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낯선 땅입니다. 이민자의 삶을 그는 다시 살아가야 될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성공하며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그 나오미의 모든 외침도 자신의 처지를 바라봤을 때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던가요? 저 봐라 저 봐라,
저 사람 저 나오미 아니냐? 결국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저 모양으로 아니 저 옆에 있는 저 까무잡잡한 저 여자는 누구야?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요. 그들을 바라보는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니 그 모든 눈초리를 한 몸에 받고 룻은 어떻게 그 땅을 내 고향 땅이라고 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파카드,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러한 자들에게 역사되어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하여금 이 베들레헴이 남의 땅이 아닌 이민자로 살아가는 땅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땅, 나의 고향 베들레헴이구나 라는 것을 그녀로 하여금 끝내는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룻이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으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룻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 막 나오미와 함께 손잡고 베들레헴 입구로 들어오는 그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베들레헴 사람들의 눈초리와 그 따가운 그 시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고향이 되어준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함께 동참한 바로 보아스와 그 주변 인물들, 그 모든 자들의 협력과 선을 통해 나오미는 끝내 이 베들레헴이 내 고향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고향 베들레헴은 끝내 깍지 낀 내 몸을 풀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돌아봤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고향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꼭 껴안아주며 이 깍지를 절대로 풀지 않았던 바로 그 고향 베들레헴, 그게 나오미의 고향이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고향이 좀 되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고향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고향 같은 사람이 되어 주기를 원하지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고향이 좀 되어 주었던 사람, 오르바와 룻과 같은 사람에게 내가 좀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반드시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뿌리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고향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브릿지 교회가 베들레헴과 같은 고향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힘들고 아픈 자들이 교회 문을 열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자빠졌을 때에 흙과 풀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더 이상 교회는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밟고 뭉갭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군가는 풀이 되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흙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훗날 나의 고향, 나의 베들레헴 브릿지 교회는 나를 꼭 품고 모았던 깍지를 절대 풀지 않았다라는 그들의 인생의 우리 브릿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조용히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나오미의 마음도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이 두 며느리를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떵떵거리며 나왔던 그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처절히 패배한 모습으로 돌아온 상황 속에서 두 자부를 데리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고향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바로 그 룻, 하나님은 결국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에게 고향이 되어 주어야 될 사람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작은 한 결단이라도, 전화라도 문자라도,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이 고향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고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함께
믿음의 오르바와 또한 룻과 같은 영혼들과 같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함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붙잡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겨워 하나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고향이 되어져야 될 텐데 내가 그들의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풀이 되어지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흙이 되어져서 넘어져도 교회 안에서 넘어지고 넘어져도 예수 안에서 넘어지고 넘어져도 고향 안에서 넘어지고 넘어져도 브릿지 안에서 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오르바와 룻과 같은 영혼들 아버지 기억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겠지라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고향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가 고향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겠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 예배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아버지,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지만 하나님 너무나 멀리 왔다라고 느껴지기에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는 그 마음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늦은 것과 너무 늦은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늦었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좀 늦었어도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우리의 육신만 돌이키는 리터닝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리펜트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귀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되,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에게 고향이 되어 주어야 하는 마음조차도 품지 못했던 이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룻과 오르바와 같은 지체를 보아도 마음에 아무런 안타까움과 소감이 없었던 그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룻과 오르바와 같은 믿음의 귀한 지체들 함께 품고 우리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함께 권면할 수 있는 나오미와 같은 믿음의 공백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오르바와 같이 룻과 같이 나오미로 하여금 우리 같이 여호와께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고향과도 같은 사람이 오늘도 필요하기에 하나님, 내가 그런 고향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자녀들 위에, 생명의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